누가복음 5장에서 6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기적적인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좀 세밀한 묘사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혹자는 아마 고기잡이가 2번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대단히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어쨌든 그건 신학적 논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적적인 고기잡이 체험 후에 제자들을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선택을 하셨고 그때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그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처음 본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배를 띄우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시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고는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게 되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몇 사람 기쁘게 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 부르심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매개체가 되는 사람,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더군다나 생각도 하지 않았던 교회의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더 나아가서 확대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조용히 묵상만 하는 사람을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저 앉아서 토론하기를 즐겨하기만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보게 되면은 일하던 가운데 부르시고요, 역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던 사람을 그 상황에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삶의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그러는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고 더 뜨겁게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러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깊은 데로 가자 하고 움직였어요. 계속 말씀 따라 움직였어요. 움직인 다음에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던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목장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 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이 가축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에서
이상한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서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고,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여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들을 중에 선택하셔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신다. 계속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그 중에 부르신다. 묵상도 중요하고 토론도 중요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는 가운데 부름받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일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열심히 가는 과정 중에 깎으세요. 훈련시키세요. 배우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토론쟁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토론할 때는 주로 야단을 치셨고 계속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 합니까? 일하잖아요. 가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럴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사람을 만나시고 역사를 베푸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간절히 간구한다면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가면서 붙어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부족한 게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다 역사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잘 이해를 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부르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불러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몇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죠. 첫째는 시간적으로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잡는 그 시간이 틀리지만 갈릴리 바다는 밤이 포인트였던가 봐요. 근데 아침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정하신 장소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투망식 어구로는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얕은 물가, 이 수초가 있는데 영양분이 많이 모이는데 바로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도시 오브 2를 보셨습니까? TV 안 보시죠? 저는 봐요. 도시 오브 2의 그 호주 쪽 대양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데 아주 대물을 낚는데요. 그 바다가 깨끗하고 다 좋은데 그 돌이 있는 암초 사이로 던지라는 거예요. 릴을. 포인트가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포인트인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지혜에 맞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미 그물을 씻은 다음에 내리신 명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으니 지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까지 씻었으니 절대로 다시 바다에 나가고 싶지 않은 시기입니다. 좀 쉬었다가 말씀하면 좋겠어요. 좀 고비 넘기고 말씀하면 좋겠어요. 한 템포 좀 늦추셔서 말씀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템포에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템포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불평을 누르고 의심을 누르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는데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걷어 올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베드로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한낱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먼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이후에 모든 생활에서 승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과감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즐겨 얘기하는 건데요. 하느라 할 만큼 저도 했고요. 익힐 만큼 익혀봤고요. 연구할 만큼 연구했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지만 주님, 이게 주님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연약하오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해서 공부도 했고 많은 희생을 해서 이 경험을 얻었고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이거 주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도 같습니다. 주님,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이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께서 임하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그 마스다 무네야키라고 하는 분이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라고 하는 이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저거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게 뭔가 추천받아서 읽는데 이게 뭔가 근데 쭉 읽어보니까 그 서점이에요. 근데 내용이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한데요. 1호점을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나도 일본 갔다 왔는데 저런 데를 갔어야 되는데 하고 이 아이한테 야 좀 얘기를 하지. 나 이쪽 가서 좀 보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아빠 다녀왔잖아요. 제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 좋은 백화점 안에 한 층에 저기 있었어요. 근데 참 독특했어요. 그때 보면서 참 신기하다 했지만 저게 츠타야인 줄은 몰랐어요. 기존의 서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호점을 시장 조사하고 기호를 선호도를 조사하고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서 론칭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2호점을 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몇 블록의 차이가 기호도가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그걸 분석을 안 하고 거기에 적용을 안 시켰더니 2호점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 모든 매장들은 철저하게 사전조사, 선호도 조사, 취향 조사 해가지고 디자인했는데 제가 봤던 그 서점은 그 지도가 제 머릿속에 지도 그거 안 팔릴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나요. 그래서 야 무슨 뭘 이렇게 했냐. 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갔다 오고도 몰랐던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많이 배웠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익혔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뭐 얼마나 돼서요. 주님 제가 하느라고 했지만 이게 별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들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 고집하지 않고 내 지식 고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갈 수 있게 되고 주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재정립하는 겁니다. 재정립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재정립하는 거예요. 키워드예요. 모든 게 재정립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과감하게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선택되어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걸 최선에 놨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접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권세 있게 사는 사람, 축복으로 사는 사람은 최선이 뭔지, 최고가 뭔지를 압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계산해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계속 강화를 시켜요.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고 기적을 돌이키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면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베드로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택함을 받고 놀랍게 쓰임 받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부르실 때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과정 중에 배와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과감하게 생계, 또 가족, 좀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에 함몰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자신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로도 양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 다음 것들이 있는데 최선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달려가는데 좀 아픔은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아픔을 믿음으로 잘 승화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합력하여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분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은 사용하셨고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수많은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다 대동소이해요. 믿음이 강화가 되고 도전하게 되고 순종할 여건이 아닌데 순종하게 되고 아픔도 잘 승화하고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쓰시고 전기를 보면 공통적인 공식이에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간디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 행진을 계획하고 선두에 섰을 때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 기자가 따라오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한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스러운 긴 행진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미소를 띠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마침내 그 놀라운 결실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떴고 빈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한순간에 성공을 했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주님께 선택받아서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고기잡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움직이는 중에 부르셨어요. 하고 있는 중에 부르셨어요. 해 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가면서 부름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주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서 30, 60, 10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들려서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기잡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그저 조그맣게 살아갈 인생이 주님 만나 선택받음으로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도 주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권세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심재단도 축복하셔서 더더욱 힘있게 쓰임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